제가 부목사 시절에 연세 드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권사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남편분이 젊어서 밖에 갔다가 들어오시는데 혼자 안 들어오고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방에서 남편하고 데리고 온 여자분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권사님은 윗목에서 주무셨대요.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아니 방이라도 따로 썼으면 모르는데 안방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목사님 안 살면 또 어떻게 해요? 애들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하세요. 애들 때문에 살았다. 근데 이 권사님 막내딸이요 간질병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고 막내딸이 간질병이 있는데 그 딸을 두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살까 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에도 그 어떻게 살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선 부모 세대에 보면 마치 이 권사님처럼 참 가난하고 힘들고 또 부부가 갈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음에 자녀 때문에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녀 때문에 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참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 좀 하러 같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함께 전도를 하러 갔더니 집이 엄청 부유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중년 부인이 계셨는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의 낙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 뭐냐면 남편과의 갈등. 근데 그 갈등이 이제는 갈등조차 없고 서로의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남편분이 사업을 하는데 돈은 갖다 주는데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도 이분이 그래 난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이 돈은 갖다 줘서 그 돈 갖고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그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든 인생 속에 지금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쪽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렸고 이제 남은 유다 나라만 곧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임금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자기 인생 즐기는 일에만 몰두해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여러 음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시대였는가를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빼앗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일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지금의 현실도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더욱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박국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유다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뭐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가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놀라면, 두려움이 생기면 몸이 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박국은 얼마나 떨렸는지 창자가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오장육부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서웠더라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유다 땅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나라 보세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한때는 집값이 높아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또 집값이 너무 내려가서 걱정이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행의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질병의 문제들도 있죠. 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죠.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보면 정당과 야당이 함께 합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참 평안하구나, 참 좋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한숨을 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2번에 걸쳐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수곡동 요 땅에서 개척을 한 17년 하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연히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저희 교회도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한번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아갖고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곡동에 저희 노예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자마자 1년, 2년 안에 다 이사 가셨다. 이사 가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여기 있어도 수곡동 땅에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여기 해도 여기 지금 동네가 다 그런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사 가고 저희 교회하고 저 남부 상가 이쪽에 한 교회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한테 현실이 암담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현실이 어둡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순간 진짜 내 현실이 어려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곳인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그 삶이 암담하고 희망적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더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더 어려울까요? 아까 1부회 때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한 처항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나라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상황도 어렵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1장부터 2장 말씀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과수원을 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양을 기르고 송아지를 길렀는데 다 병들어 죽어가지고 송아지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울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현실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전혀 없지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 그럼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건 지금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내가 즐거워하며 앞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지금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내가 앞으로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래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갰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들을 쪼개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병든 자를 바꾸셔서 건강한 자로, 가난한 자를 바꾸셔서 부유한 자로, 지식 없는 자를 바꾸셔서 지식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두 번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실 수 있지만 환경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는 여전히 없어요. 나무에도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낙심하고 좌절하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입으로는 오늘 우리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즐거워하고 기쁜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요, 사람이 움츠러 들어더라니까요. 어떻게 할까? 이 동네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깊숙이 고민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니네 선배 목사들도 다 갔는데 네가 뭐라고 여기서 뭘 하겠냐고,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찾아오니까요, 참 마음이 낙심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즐거워하고 기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낙심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구원자 하나님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밭의 소출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나의 살아갈 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돈의 힘이 된 사람에게는 돈이 없으면 뭐예요? 힘 빠져요. 성공이 힘인 사람에게 성공이 어느 순간부터 없고 실패만 찾아오면 힘 빠져요. 사람이 힘이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힘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인 사람은 여전히 그 삶 속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물질이 내게 없어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힘이시기에 힘을 내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백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떤 힘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이 어디에게 주어지냐? 나의 발을 어떻게?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사슴을 동물원에 가서 보든가 아니면 사슴 농장에 가서 보든가 아니면 TV에서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게 사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슴들이 이스라엘 이 땅에 어디에 있었냐면 비탈길에 있었어요. 오르막길에 있고 낭떠러지에 있어서 사람이 서 있으면 위험해요. 미끄러지든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슴이 있어요. 근데 그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탈길에서 버티고 있어요. 낭떠러지여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슴은 그 낭떠러지도 뭐예요? 펄쩍펄쩍 뛰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너무 가파라서 오르지 못할 그것도 뭐예요?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슴의 발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요 계단 올라오는 데가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올라오기가 힘드세요. 왜요? 다리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올라오는데 무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래요?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비탈길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고 낭떠러지 같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박국에게 힘을 주시되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감히 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겨낼 수도 없는 그 나의 높은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아우 나는 저렇게 아프면 못 살아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저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누가 그 권사님처럼 그 안방에서 세상에 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이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목사님들과 설교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님께서 본인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교회 가까이에서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결혼을 하고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더니 이제는 아예 아내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막 때리고 집을 다 부수고 막 겁을 주는데도 이 집사님이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해낸 게 뭐냐? 멀리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를 차리고서 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남편이요 낚시를 가버려요.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누가 열어야 돼요? 아내가 열어야 되고 아내한테 맡기니까 아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가게를 보다가 예배 시간 되면 차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갔다가 와보면 뭐 남편이 뭐 화가 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뭐 맞으면서도 교회 올 시간이 되면 또 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 남편이 이제는 방법을 쓰다가 어떻게 했냐면 더 멀리 이사를. 그래서 개인차로 가면 40분 걸리는데 버스 타고 교회를 오려면 2시간을 와야 돼요. 아침에 11시 예배 드리러 2시간 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2시간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는 저녁 예배 시간이 또 가까이 오면 2시간 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2시간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가보면 교회 교패를 떼었다가 어느 날 또 가보면 다 찌그러진 그 교패가 다시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그날 기분에 따라 승질나면 교패 뗐다가 또 다시 마음 바뀌면 교패 붙였다가 예수님 그 초상화도 깨부쉈다가 뭐 유리 또 갈아가지고 다시 붙여놨다가 계속 그러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어떻게든 한결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한테 잘 대해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부인을 무서워한대요. 그 무서워한다는 건 그 부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있으면 부인한테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이혼을 하든가 어떻게 정말 구정을 내서 이 남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들어보면 잘 참고 잘 인내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앞의 일들도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권사님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현실은 밝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